할렐루야. 형제교회 여러분의 모습을 뵈니까 진짜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큰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956년 1월 8일 미국 전역에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라는 논쟁을 일으킨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제임스 엘리엇의 이야기입니다. 엘리엇은 1927년 오레곤 포틀랜드에서 태어납니다. 그는 명문 휘튼 대학 재학 시절에 타고난 그 영적 은사와 탤런트 그리고 리더십이 출중한 학생이었고, 특히 휘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할 정도로 다방면에서 흠잡을 것이 없는, 조금도 정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전도 유망한 청년이었고 목회자였습니다. 그러나 엘리엇은 많은 사람의 생각과는 다르게 오랫동안 혼자 기도한 뒤 남미 지역 선교사로 소명을 받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엘리엇은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했던 에콰도르 아우카 부족에 대한 소식을 듣고 더더욱 선교 열망이 타오르게 됩니다. 드디어 1953년 결혼한 엘리엇과 엘리자베스는 에콰도르 선교사로 파송을 받고 언어 공부와 인디안 사역을 병행하며 아우카족 선교를 위한 준비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1955년 가을 정글 비행 중에 드디어 아우카 부족 마을을 발견합니다. 그 다음 달부터 엘리엇과 동료 선교사들은 부족민들과 친구가 될 목적으로 비행기에서 각종 생필품을 포함한 많은 선물을 계속 투하합니다. 마침내 짐 엘리엇은 또 그 5명의 젊은이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목숨을 건 선교를 시작하겠다 각오를 가지고 간단한 짐을 챙긴 채 잔인하고 독하기로 유명한 아우카 부족 선교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소형 비행기를 타고 해변가에 내린 지 5일째 되던 날부터 아무런 소식이 없자 본부 선교센터는 불길한 생각에 비행기를 보냈는데, 그곳 해변가에서 5명의 선교사들이 잔인하게 살해된 시신들로 발견이 됩니다. 즉 1956년 1월 8일 만 28세의 제임스 엘리엇을 포함한 5명의 전도 유망한 그 아름다운 청춘, 이 선교사들이 복음 한 번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모두 아우카족 전사들에 의해 창과 도끼로 참혹한 죽음을 당한 것입니다. 라이프지와 타임지 등등 많은 미국의 매스 미디어들은 일제히 이 사실을 보도하면서 얼마나 분노했는지 모릅니다. 특히 라이프지는 이 사건을 10페이지에 달하는 특집 기사를 다루면서 아우카족은 수백 년 동안 외부인들을 모두 다 죽여왔다,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라고 선교에 대한 의문을 심각히 제기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 사건과 똑같은 사건이 2000년 전 유대 땅 예루살렘에서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바로 짐 엘리엇 선교사 사건보다도 더 큰 파장을 일으킨 대형 사건인 것입니다. 바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사도행전 8장 1절에 8절을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2절을 제가 읽어보면, 사울이 그의 죽음당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테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라고 당시 사건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의문을 가져야 될 것은, 믿음과 성령에 충만하였고 사람들로부터 심지어 사도행전 2장 47절을 보면 온 백성 불신자들까지 칭송할 정도로 영육간에 성숙된 성도이며 예루살렘 교회 수석 집사였던 스테반 집사가 폭도들에 의한 참혹한 죽음, 즉 순교를 당한 것입니다. 또한 그 순교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사도 외에는
핍박을 피하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다 흩어질 수밖에 없는 엄청난 대형 핍박이 예루살렘 교회에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본문 8장 1절 사울이 그의 죽음을 마땅히 여기더라 해서 마땅히 여기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슈누토코는 동의하다, 함께 기뻐하다, 하고자 하다라고 의미하는 슈누토케오의 현재 능동태 부사입니다. 이렇게 능동태가 사용된 것은 당시 사울의 행동은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스데반의 처형 사건에 매우 적극적이었고 심지어 주동하는 입장이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내들인 공회의 정식 판결이나 사형을 합법화시키는 데 있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총독의 허락 없이 스데반을 돌로 쳐 즉결 처단한 유법적 행위를 사울은 조금도 죄의식 없이 당연히 마땅히 여겼음을 밝힌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철저한 율법주의자, 즉 오늘날 IS, 알케이다, 보코하람 등등 이 테러리스트와 같은 무자비한 사람이었음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스데반 집사가 왜 이런 험한 꼴을 당하며 죽어야 했는가?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유대인들에게 성령에 충만하여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7장 전체를 보면 그 내용을 잘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7장 54절 이하를 보면 스데반 집사의 복음 전도에 대한 반응이 나옵니다. 54절에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57절 58절에 보면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시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즉 분노와 미움 그리고 저주에 강분한 유대인들이 폭발한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대부분의 예루살렘 교인들은 스데반 집사의 죽음을 정말 애도하고 애통하며 슬퍼하기보다는 곱지 않은 시선과 심지어 비방했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본문 2절을 보면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라는 구절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저자는 누가는 장례를 치르고 온 사람들이 온 예루살렘 교인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소수인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대부분 유대인들의 교인들은 스데반 집사가 전도하다가 그 불똥이 예루살렘 끝까지 큰 핍박과 하를 자초하게 했다라 생각하며 아마 이런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사도도 아닌 집사인 주제에 가만히나 있지 뭐 잘났다고 전도한다고 설쳐대다가 이렇게 교회에 엄청난 해를 끼치는 도화선 폭발점을 만들었는가 하는 아마 그런 비방이 엄청나게 쏟아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2절에는 그 많은 예루살렘 교인들 중에서 오직 경건한 소수의 성도들만 스데반 집사님의 장례식에 참여하여 크게 울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제임스 엘리엇을 비롯한 네 분의 에카도로 선교사님들의 이 참혹한 죽음, 그리고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은 과연 무모하고 어리석은, 아니 라이프 잡지의 주장처럼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왜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이들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멀리 남미까지 가서 제대로 선교 한번 못하고 세상 말로 개 죽음을 당해야 하는가? 라는 이 분노에 찬 라이프지의 질문처럼 우리의 선교는 정말 불필요한 헛된 낭비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부터 그 답을 사도행전 8장 1절에 8절을 본문으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는 제목으로 피차 나누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정령침 엘리엇과 4명의 선교사님들, 스데반 집사의 순교는 헛된 낭비요 쓸데없는 죽음이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이 천국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소망과 비전이 있었다는 사실 속에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거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심각히 경청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엘리엇과 4명의 선교사, 그리고 스테반 집사의 스테반 집사와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을 왜 막아주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방치한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하나님이 지켜줘야 되는데 왜 하나님은 그것을 방관하고 내버려 두셨는가? 여기에서 우리는 의문을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 스테반 집사와 예루살렘 교회에 대하여 성경이 무엇이라고 증언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혹시 그들에게 인간적인 결함,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죄악이 그들의 삶에 있었기 때문에 혹시 그 죄의 대가로 죽은 것인가? 아니면 예루살렘 교회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어서 이런 일이 생겼는가를 한번 본문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증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루살렘 교회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가를 보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15절을 보면 전심으로 기도하는 교회였다. 즉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 10일 동안 그들은 정심을 다해서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성령 받기를 기도하던 그런 기도하는 교회. 그리고 그 결과로 2장 1절에 4절을 보면 성령 강림이 120명의 그 사람들에게 불의 같이 갈라짐으로 해서 능력과 이적과 능력을 나타내는 귀한 성령 충만한 교회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에 46절을 보면 그 성도들의 삶의 모습은 너무나 아름다운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초대교로 돌아가자 할 때 그 초대교회의 모습이 바로 뭐냐면 유무상통, 있는 자 없는 자들이 구별 없이 빈부귀천이 없이 모두가 한 마음 한 형제 자매로서의 아름다운, 정말 형제와 교회가 추구하는 그런 가치를 온전하게 100% 지니고 있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음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심지어 2장 47절을 보면 넌크리스찬,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칭송을 하던 빛과 소금의 교회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교회가 성장하지 않으면 이상한 것이에요. 그래서 2장 41절을 보면 그날에 3,000명이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왔다고 얘기합니다. 아마 이 자리에 모인 형제교회가 많은 시간 동안에 불러 모았던 여러분들보다도 그 한날에 3,000명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런 기적과 이적과 능력이 있었던 그러한 교회였음을 보여줍니다. 4장 4절에 보면 남자만 5,000명, 그러면 여자까지 포함한 약 2만 명 이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제자가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장 14절에 보면 남녀의 큰 무리가 들어왔다 얘기하고 6장 7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이 흥황하였더니 더 심히 교회가 충만해졌다라고 얘기하고, 심지어 제사장의 무리까지도 예수의 도에 복종하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 약 10만 명 이상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라고 역사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만 명의 성도들이 졸지에 흥망이 사도 이외에는 다 흩어질 수밖에 없는 이 엄청난 핍박이 예루살렘 교회에 닥쳤다는 이 사실, 우리는 가볍게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미주 한인교회, 조국의 대한민국 교회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고 깨닫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 안에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스테반 집사, 그는 정말 우리들이 본받아야 될 완전히 100% 정말 우리들의 그 믿음의 모델이라고 저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을 보면 성령과 지혜에 충만하여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사람 7명을 뽑기로 합니다. 왜냐하면 헬라파 가부들이 구제에 빠지게 되고 히브리 가부들만
손이 안으로 굽는다고 도움을 받자 교회의 원망과 원성이 자자합니다. 이에 사도들이 깨달은 것은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리라. 그리고 이 일을 집사들을 뽑아서 그들에게 맡겨야 되겠다라고 결의를 합니다. 그리고 6장 5절 드디어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 7명을 뽑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누구냐면 스데반 집사입니다. 두 번째가 빌립 집사이고 나머지 7명이 뽑혔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6장 8절에 보면 스데반 집사에 대해서 뭐라고 또 얘기하냐면 은혜와 권능에 충만하며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행했다. 또 6장 10절에 보면 지혜와 성령으로 말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 모든 장로, 권사, 집사님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라고 봅니다. 여러분이 장로의 직분을 맡고 있습니까? 권사님, 또 안수 집사님, 집사님이란 직분을 맡고 있다 하면 오늘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스데반 집사와 같이 과연 성령과 믿음에 충만한가? 사람들로부터 나는 존경과 사랑을 받고 있는가? 아니, 내 자녀들로부터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어머니라는 소리를 들으며 여러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되돌아보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6장 15절에 보면 그 얼굴이 천사와 같더라. 여러분, 지킬과 하이드 같이 교회에서는 천사인데 혹시 여러분 직장에서나 또는 여러분의 여러 가지 다양한 장소에 갔을 때 과연 그 얼굴이 교회에서 얼굴과 똑같이 여러분이 나타난다 하면 여러분은 진짜 성도인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거룩한데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과 다른 바 없는 그런 윤리도덕적인 면에서 부끄러운 그런 자아성이 여러분에게 있다 하면 우린 진짜 회개해야 됩니다. 참회해야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개독교란 소리가 넝크리 찬 입에서 넘쳐나오고 있어요. 장차관 장로, 권사, 집사라는 직분을 가진 분들이 정권이 끝나면 전부 다 감옥에 들어가는 게 순례 행위처럼 드러나고 있어요. 그러나 스데반 집사는 죽으면서까지 그의 마지막 임종에까지도 성경은 뭐라고 그를 표현하고 있냐면 성령에 충만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돌에 맞아서 지금 막 온몸이 다 깨지고 무서지고 상하는 가운데에서 원망과 불평이 튀어나올 수 있는 그 극한 상황에서도 그는 성령 충만했다 얘기합니다. 영안이 열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이 서 계신 장면은 여기밖에 없어요.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성경은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 왜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셨는가? 너무나 안타깝고 그가 순교당해야 할 그런 필요가 있었기에 그 엘리엇과 5명의 그 젊은 그 아름다운 그 꽃같은 청춘들이 칼에 도끼에 난도질을 당하면서 처참히 죽어가는 모습을 우리 주님이 아마 서서서 사랑하는 내 아들아 힘내라, 이제 너희들이 나와 함께 있을 시간이 가깝다 하면서 힘을 주고 있는 장면이라고 저는 봅니다. 7장 60절 그는 성령에 진짜 충만한 모습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주여 이제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중보의 기도가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냅니다. 사울이라는 그 악하고 악한 보코하람, IS, 알카에다 같은 그런 잔인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신하고 정말 신약성경 14권, 히브리서를 빼면 13권을 저술하며 유럽을 복음화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는 이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으로 그가 설 수 있었던 것은 이 스데반 집사의 정말 성령 충만한 간절한 중보의 기도였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살펴본 것 같이 스데반 집사와 예루살렘 교회는 완벽할 정도로 성령과 능력에 충만했습니다. 또 폭발적 성장이 있었고 심지어 불신자들에게까지 인정을 받은 아름다운 교회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완벽할 정도로 모든 교인들이 모델 케이스였던 스데반 집사와 또 그 예루살렘 교회가 왜 핍박을 받아서 흩어질 수밖에 없고 예수님은 왜 도와주지 않고 그저 그것을 허용하셨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아픔이고 또한 우리들의 아픔으로 이 시간 가슴 절절히 여러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의문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의 의미를 가지고 성경을 읽고 또 읽으면서 성경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습니다. 왜 핍박을 허용하셨는가? 순교를 왜 허용하셨는가? 그것은 놀랍게도 성교의 대사령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대명령, 우리 일명 그레이트 커미션이라고 하는 이 마태복음 28장 19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그레이트 커미션, 하나님의 지상 대명령을 복종치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즉 사도들과 예루살렘의 교인들은 예루살렘과 또 베들레헴과 유대를 떠날 생각이 없었습니다. 또한 유대인 이외에는 복음 전할 생각이 조금도 없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제 생각이 아닙니다. 성경의 증언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경은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4장 9절에 보면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은 상종치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고 물을 달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랬더니 사마리아 여인이 말합니다. 어찌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시나이까? 아니 뭐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 달랄 수도 있지 뭐 그게 큰 문제냐? 이 요한복음은 바로 이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이 복음서를 쓴 것이에요.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깨달으라고 쓴 책인데, 그래서 요한은 주석을 답니다.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안과 상종치 아니함이더라. 이것은 바로 그 사울왕, 다윗왕, 그리고 솔로몬 왕, 그러고나 솔로몬 왕 때 르호암과 여로보암으로 나라가 쪼개집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왕조를 세우고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들면서 우상 숭배의 제약에 빠집니다. 결국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여서 북이스라엘 왕조는 아수르에게 BC 722년 721경에 온전히 망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지옥에 갈 불쏘시개 감, 저주받은 인생으로 그들을 대우하고 또 봤음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도 베드로가 고백하는 말을 통해서 그것이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사도행전 10장 28절을 보면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 너희도 알거니와. 이 말씀의 배경이 뭐냐 하면 고넬료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았던 의로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해서 말씀을 들으라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습니다. 이제 종을 보냈는데 그 동시에 이제 기도하고 있었던 베드로에게 못 먹는 짐승, 즉 레위기에 나와 있는 그 짐승을 보여주면서 먹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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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까 못 먹습니다 못 먹습니다 못 먹습니다 하면서 그가 하나님의 뜻을 부정하는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그 장면이 사라집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고 그가 곰곰이 생각하는데 바로 고넬료가 보낸 종들을 만나고 그들을 보면서 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아버지의 뜻이구나. 그래서 그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고넬료의 집을 찾아갑니다. 고넬료 집에 갔더니 고넬료를 그 가족과 그 주변의 이웃들을 잔뜩 불러놓고 정말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하는 그 장면 앞에서 이제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자기의 답답한 마음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나는 유대인이다. 너희들은 이방인인데 이방인과 교제한가 가까이 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것은 우리 유대인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 이곳에 살고 있는 모든 이방인도 알고 있을 정도로 불문율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즉 사도 베드로, 그는 수제자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이방인들이 그들과 함께 한다는 것, 교제 자체만 가지고도 불법이라는데 무슨 복음을 전하겠어요? 왜 그들에게 불법이라는 이 단어가 나왔겠어요? 즉 오직 구원의 대상은 유대인들, 즉 로열 패밀리 의식에 가득 차 있는 이 유대인들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건이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에게 전달이 됩니다. 그게 바로 사도행전 11장 1절 2절에 나오는데,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혼란했다 그랬어요. 아니, 복음을 전했는데 그곳에서 성령이 임해서 방언이 임하고 정말 이적과 기적과 이방인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그것이 아버지의 뜻인데 그것을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방언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는 그 사건 때문에 베드로는, 수제자 베드로가 혼란을 당하는 이런 일이 벌어질 정도로 당시 유대인들은 심각한 에고이즘에 빠져 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11장 19절을 보면 복음을 유대인에게만 전하는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어요. 때에 스데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오직 올리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이 아주 충직하고 열정적인 민족주의자들, 바로 유대인들이었어요. 우리 하나님이 이것을 슬퍼하신 거였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되라고 한 것인데, 예루살렘에서 그들은 떠날 생각이 없었어요. 유대에서 내 교회, 내 가족, 우리 민족의 노엘 패밀리 속에서 그들은 절절하게 자기의 만족에 빠져 있는 그러한 모습 속에 우리 하나님은 탄식하신 거였고 슬퍼하신 거였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 스데반을, 가장 아름답고 가장 모델되는 스데반 집사를 순교를 당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밀로 그를 사용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켰어요. 성령이 임했고 그들은 능력을 받았고 이적과 기적과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은 드러냈어요. 하나님 백성이 되었어요. 내 아들, 딸들이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놀라운 복을 받게 되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형제자매들에게도, 이 형제교회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복을 하나님이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어디로 이제 행해야 될까요? 그러나 이스라엘, 즉 유대에 있는 예루살렘의 교회들은 그 명령을 지키지 않았고, 그래서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를 목숨을 내놓고 장사를 지낸 것이고 가슴을 치며 크게 울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분명히 명령을 하심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0장 36절 38절을 보면, 이 말을 한 후에 무릎을 꿇고 저희가 모든 사람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을 인하여 더 근심하고 100가지 그를 전송하니라. 여러분, 크게 운다는 얘기는 어른들에게는 맞는 얘기가 아니에요. 인격과 또 경험 속에서 우리는 이중의 얼굴을 갖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크게 울었다는 것은 뭐냐? 원초적인, 근본적인, 정말 터져나오는 탄식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3년 동안 목회를 하며 눈물로 쏘가리겼던 이 에베소 장로들이 이제 로마로 들어가면 이제 죽을 것을 바울이 알면서도 그곳을 들어가는 이 마지막 장면에서 사랑하는 스승
사랑하는 목자 바울을 보내면서 그들은 엉엉 울었던 곳이에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8장 1절은 사도행전 저자인 누가가 치밀한 의도와 암시를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예루살렘 교인들이 핍박을 받고 어디로 흩어지는가를 여러분 보시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으로 흩어지는 모습을 기술하고 있는데, 이 장과 절을 서로 그대로 바꾸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인 사도행전 1장 8절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명령을 지키지 않은 예루살렘 교회를 하나님께서 강제로 흩으셨음을 저자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증인되라고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 충만을 받고도 노엘 패밀리 의식과 선민 의식에 사로잡혀 예루살렘 내 교회 내 가정 하면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의 땅인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선교를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카이로스의 하나님, 역사 속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나타나신 것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흩어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이러한 사실을 아무나 깨달지는 못하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일은 경건한 사람만이, 기도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일은 경건한 소수가 하는 거지 다수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간절히 찾고 있습니까? 아니면 말씀 속에서 아버지의 깊은 뜻을 여러분 발견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이 사실을 깨닫고 회개한 경건한 무리들이 그 큰 핍박과 환난 중에서 자신의 신비한 위험을 무릅쓰고 생명을 내어놓고 스데반 집사를 장사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핍박과 두려움 속에서도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흩어져 복음을 전파하고 있음을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래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해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십자가를 달고 다닌다, 귀걸이를 한다 그래서 예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하나님이 임재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할 수 있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가만히 있어도 힘든데, 가만히 옆에서 계셔도 우리가 일하기 힘들 텐데, 예수님은 엉뚱한 소리를 하십니다.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대요. 그러면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 해답이 바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나옵니다. 보혜사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해 성령, 그가 오시면 너희를 가리키시고 내가 한 말을 생각나게 하리라. 즉 무슨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이 땅에서 40일 동안 계시고, 그리고 나서 승천하신 다음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이제 10일 동안 간절히 기도했던 예루살렘 교인들의 그 간절한 바람대로 성령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겁니다. 내주하는 그 성령을 의지할 때 우리는 이적과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는 거고, 병든 자들이 일어나며 귀신이 쫓겨나가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왜 한국교회가 이렇게 힘이 없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계명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서 충만하게 생수의 강같이 흘러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는 사실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하나님 앞에 구하셔야 돼요. 이번에 한인 세계 선교대회는 1200명의 27,000명 중에서 열정적인 야전 사령관들이 들어오는 그런 놀라운 대회예요. 전비주 전역에서 5,000명, 7,000명이 모여서 하늘 보좌를 흔들으며 울고 부르짖는 그러한 곳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곳에 우리는 모여서 기도해야 돼요.
이스라엘 위기에 빠졌을 때 미스바에 모여서 대각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았을 때 하나님은 다시 한번 회복을 주셨고 위대한 부흥을 주셨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변화시킨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또한 내가 네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하나님의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이 있지만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깨끗한 그릇 혼자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거룩한 경건한 사람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모여서 기도하고 하늘 보좌를 흔드는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이 하늘 보좌를 흔들 때 우리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평양 대붕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1906년에 이 아주사 거리에서 성령의 대폭발의 역사가 일어나므로 미국 땅이 다시 한번 소생하고 살았던 것처럼 110년이 된 2016년 6월 6일부터 10일까지 여러분 저 LA 그 아주사 퍼시픽 유니버시티에 여러분 모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늘 보좌를 흔드는 그런 기도를 여러분들이 행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의무요 하나님의 축복이요 여러분의 자손들의 미래적 축복의 통로란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8장 3절 4절을 보면 저자 누가의 의도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서슬프런 무서운 환경 가운데 흩어진 자들이 이상하게도 복음을 전파합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해서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5절 7절을 보면 드디어 빌립 집사가 사마리 성에 가 복음을 전파합니다. 빌립이 사마리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이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걸 쫓더라. 많은 사람이 붙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가 앉은 병에 나오니 엄청난 이적과 기적이 일어나므로 8절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고 나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엘리야 선교사, 그는 억울하게 죽은 것도 아니고 그냥 무의미한 죽음은 아니었어요. 이제 한두 살밖에 안 되는 어린아이를 부둥켜 안고 사랑하는 남편들이 순교한 곳으로 그 젊은 부인들이 갑니다. 우리 남편들이 못한 일들을 우리들이 마저 해야 한다. 그들은 복음을 들고 그 잔인했고 정말 무서웠던 아우 가족을 그들은 찾아갑니다. 지금 엘리엇의 아내 엘리자벳은 이제 간호사 훈련을 받고 그리고 그곳에 들어가 5년 동안 열심히 수고하는데 그 주장이 감동이 받아서 당신들은 도대체 누구이길래 이곳에서 이렇게 헌신적으로 일을 합니까? 할 때 당신들이 내 남편을 죽였습니다. 5년 전에.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의 강권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을 섬깁니다. 이 얘기에 주장을 비롯한 모든 아홉 가족이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36년이 지난 그 1992년 6월 11일 날 다섯 선교사가 피살된 지 36년이 된 그 해에 아웃가족 우림 지역 외딴 마을 티네노에서는 감격적인 신학성경 봉헌 예배가 엄숙하게 드려집니다. 예배에 참석한 아웃가족 인디언 75명 기독교인들 가운데 3명은 엘리엇을 포함한 5명의 선교사를 살해에 가담한 사람들이었어요. 특히 그들은 현재 아웃가족 담임 목사와 지도자로 활동하고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엇이 죽고 난 다음에 태어난 아들, 그 마을 중 교회의 목사로 지금 수고하고는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엇 선교사는 죽었지만 그는 지금도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이러한 일을 행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에게 저는 얘기합니다. 우리가 왜 구원받았고 우리가 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아들딸이 되었는가? 그것은 예루살렘 교인들처럼 나만의 기쁨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나와 같이 죄 속에 있는 영혼들을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초청하기 위해서 나를 세웠다는 것, 나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이제 용기를 가지시고 이 시애틀을 변화시키고 미국 땅을 변화시키고
5대양 6대주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여러분 모두 뜨거운 감동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하는 그러한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엘리엇과 5 그 선교사들이 또한 아버지 스테반 집사의 눈물의 헌신의 그 순교가 아버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한 예루살렘 교회의 문제였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이 이 자리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소명과 비전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첫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